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한 소경이 저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라는 편말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소경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 없었고, 그러다 보니 돈이 별로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소경에게 다가와서는 편말을 딱 지우고 뭔가 글을 쓰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신사가 사라진 이후로부터 막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전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이 소경의 손을 잡아주면서 오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나 힘내라. 내가 다음번에 다시 찾으면 꼭 당신에게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직접 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신사가 무엇이라고 그 편말을 썼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일까? 이 신사가 쓴 글은 이런 것이었어요. 범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범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렇게 고쳐 써놨던 것이죠.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소경에게 눈길을 주게 되고 또 발길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찾아가서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한강의 다리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작년 통계에 보니까 31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리가 많죠. 그런데 그 많은 31개의 다리 중에 그 죽음의 다리라고 그 오명이 찍힌 그런 다리가 있어요. 바로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왜 이 마포대교에 죽음의 다리라고 하는 오명이 씌워지게 되었느냐?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포대교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한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리 이름이 그 죽음의 다리라고 그렇게 오명이 씌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마포대교가 죽음의 다리가 아니라 생명의 다리, 또 치유와 회복을 주는 힐링의 다리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오랜 시간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던 마포대교가 이렇게 생명의 다리로, 또 힐링을 주는 다리로, 힐링의 다리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다리 난간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쪽지들에 짤막한 글들이 적혀 있는데 그 글들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로, 격려,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극단적인 마음을 품고 찾아갔어요. 가서 난간에 있는 쪽지를 읽는 순간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서 살아보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살겠다고 그렇게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들이. 통계를 보니까 이 투신율이 47%나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생명의 달이다, 힐링의 달이다, 그렇게 새로 이름을 붙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입소문이 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찾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그 쪽지들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마포대교가 이색적인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기부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영어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움직이게 하다, 행동하게 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모베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란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힘,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유발시키고 매개하고 유지하게 하는 모든 영향력을 포함해서 동기부여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정서 혹은 감정이란 영어 단어 이모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유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정서와 동기부여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사람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실제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을 수가 없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사람 그러잖아요. 무슨 일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면요,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야 말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메타면의 5번째 글자가 M인데 바로 이 M은 모티베이션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면의 5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18장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은 모든 이 정복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이기게 했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실 역대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를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이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에게 항상 이기게 하고 또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역대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데 역대기의 핵심적인 단어가 다라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조 유다에 보면 가장 악한 왕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하스고 한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판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비로소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다시 석방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이 역대 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므낫세는 악한 왕이기도 하지만은 역대기에서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시켜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런 모델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뭐냐?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또한 형통한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께 구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마저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족, 이방 민족인데 오랫동안 가나안 지역의 가장 곡창 지대를 점령을 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사사 시대인 그 삼손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 가기도 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뿐 아니죠. 엘라 전투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3번의 전투를 했고 그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은 누구도 이 블레셋의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맞서 싸워서 매번 평범한 이스라엘의 장수가 그 거인들을 모두 쓰러뜨려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에겐 이미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히 학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30년 전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물맷돌 5개와 물맷돌 5개로 5개가 아니죠. 그냥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그 용명을 떨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히 학습이 되었고 또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블레셋의 이 거인 장수가 나와서 그들을 위협해도 이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당히 맞서 싸워서 블레셋의 이 거인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용기 100배에서 이렇게 블레셋과 맞서 매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병사에게 동기부여였던 것이죠. 모티베이터가 된 것이죠. 동기부여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메타맨인 거예요. 메타맨은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 그가 바로 메타맨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누구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누구처럼 헌신하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고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고 또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메타맨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부부가 굉장히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게 됐냐? 그랬더니 전사님 전에 다녔던 교회에 서울에서 장로님 부부가 이사를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 섬기시는데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그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 장로님 부부를 보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네 분에게는 그 장로님 부부가 모티베이터인 거예요. 메타맨인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델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모티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교회 개척 초기에 자꾸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교인 선나시나 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얼마나 탁월한 그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 자꾸 모델이 없다. 모델이 되어주라. 자꾸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당신이 모델이 되라. 당신이 섬김의 모델이 되고 당신이 기도의 모델이 되고 또한 좋은 예배자, 모델이 당신이 되라. 그러면 되지 않냐. 별로 제 이 말이 감동이 안 됐던지 그분이 얼마 후에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그 간 교회에서 좋은 그 모델이 되고 있는지 지금도 모델을 찾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모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모티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맨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모델, 기도의 동기부여자가 되고 내가 섬김의 동기부여자가 되고 내가 찬양의 동기부여자가 되고 내가 기쁨의 동기부여자가 되고 헌신과 희생의 동기부여자가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예배자의 동기부여자가 되고 또 섬김의 동기부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동기부여자가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축복을 해 주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모티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메타멘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연예인들 보세요. 그들이 연기만 해가지고 그들의 화려한 삶을 이어갑니까?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 협찬을 받아서 그 화려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 성도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천국의 모델들인 것이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모델로서, 영적인 삶의 모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메타멘은 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경건한 생활에 대한 동기부여자, 모티베이터인 것입니다. 선한 일에, 특히 영적인 일에 좋은 동기부여자가 되어서 메타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국의 또 주님 나라의 모델로, 모티베이터로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좋은 모티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메타멘이 되게 하시고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메타 처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